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또 활력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부음받게 하시고 생명력 가득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우리 온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또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복도, 건강의 복도,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또한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성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속히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형제들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성결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죠. 여기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그 주된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회개, 또 이 복음을 믿으라는 이 주제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을 때 어떤 그 유익이 있는지를 우선 한번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제가 읽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들을 돌보라. 예수께서는 한 번 더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근심이 생겨서 주님은 제 진심이 어떤지를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제가 파랗게 이게 발자 바꾼 거 보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돌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할 때 이것을 굳이 어떤 그 거리상이나 어떤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 없고요. 어떤 한 공간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또 먹이시고 살피시고 또 세우시고 또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그 총체적인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살피시고 먹이시는 그런 모든 것이 가까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가왔나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모든 은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먹이시고 또 세우시고 영광되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오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실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먹이심 이런 모든 것이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까이 왔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들과 면전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는 그런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그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모든 것을 체험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참 의미가 다양한데요.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역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될 텐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는데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공기가 우리를 완전히 그 감싸고 있듯이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과 하나님의 먹이시는 이런 모든 은총은 우리와 지금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복과 우리의 행복을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을까?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뇌에는 엄청난 세계가 담겨 있죠. 그죠? 이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우리 뇌에 간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카메라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유행하는 것이 보통 필름 하나가 24방짜리다, 36방짜리다 이렇게 했어요. 24방짜리 2,000원대, 36방짜리 3,000원대 해가지고 필름이 있는데 그것은 그 필름만 넣어가지고 찍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거 다 찍으면 또 다시 빼서 딴 거 넣고 했는데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필름을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필름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필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는 없을까? 눈의 구조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눈은 항상 이 모든 상황이 촬영되고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다 촬영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뇌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그 개발이 돼서 나왔는데 우리 뇌는 이 카메라보다 더 좋은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는데 이 담겨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주로 끄집어 쓰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감정 처리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머릿속의 세계는 얼마나 넓을까. 옛날에 그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 서양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온 다음에 이 여러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그 인디언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어요. 자기 고유의 문화와 이런 언어를 뺏고 계속 침탈해 오니까 맞서 싸웠는데 그 중에 이 체로키 인디언들은 비교적 그 서양 그 서구 세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들이 계속해서 서부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들 말대로 학교도 세웠고 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또 그들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이 체로키 인디언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미국 정부에서 철수하라. 그렇게 잘 협조했는데 다른 인디언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왜 우리 땅을 뺐냐. 우리가 살고 있던 고대로부터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빼앗고 우리를 침탈하냐 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싸웠는데 이 체로키 인디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인디언 보호구역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리 가라. 근데 거기서 약 1,500km가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들이 뭐 지금 교통수단도 안 돼 있고 걸어서 가고 마차로 이동하고 하는 가운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협조했던 체로키 인디언들을 옮기라고 했을까 봤더니 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금맥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의 우리 역사 보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금맥이 발견되니까 그저 그냥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같이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정부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그 금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미국의 역사가 지금 뭐 아름답게 보여도 그 제국주의자들이 행했던 모든 포행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겨울 지내면서요. 동사하고 병에 걸려 죽고 뜨거운 떼약볕에 죽고 처음에는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때 장례 치르고 좀 있다가 하고 애도하고 죽었는데 나중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일주일 단위, 며칠 단위로 장례를 치러가지고 그 시신을 같이 갖고 가다가 어느 한 지역에다 장사 지내고 이렇게 했던 거. 근데 그 중에서 그 경험했던 어떤 분이 내 영혼에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체로키 인디언의 그 손주였어요. 그 손주인데 그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그 할아버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그 손주에게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세상 떠났답니다. 떠날 때 이번 여행 참 행복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번 여행이 참 행복했다. 그 책 이름이 내 영혼의 따뜻한 날들인데 워낙 오래된 책이라서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혹시 기회 있으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면서도 그분은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주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뇌 속에는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되어 있으면서 그저 끄집어내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자아상이 나옵니다. 엄청난 것이 담겨 있는데 어떤 것을 일부러 그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기억을 소거해 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생 살면서 누구든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안 좋은 기억도 좋은 경험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은 더욱더 개발할 수가 있을 텐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주로 내 마음이 이 생각 속에서 희망이라는 그런 그 두 글자가 더 내 마음속에 간직이 돼서 항상 희망찬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분명히 누구에게든 다 희망은 있는 것이거든요. 희망이 있는 것인데 이 희망 속에 살 텐데 절망 속에 사는 것은 아닌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갇혀있는 나의 자아상은 어떤 것인가를 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냥 서서히 가까워진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제 종말론으로 얘기하니까 이것이 이제 해석이 잘 안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것을 종말론으로 해석한다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종말이 안 하는데 그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전부 다 종말론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런 모든 역사 그 손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고 여기 그 말씀 있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 혜택을 입으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데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고 저들을 부르셨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부르셨어요. 이들 왜 부르셨겠어요? 이들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여기 베드로가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하여금 많은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먹이기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그 혜택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어린 양 무엇입니까? 어리다는 것은 모든 것에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인이 됐어도 우리 삶에 참 지칠 때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를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의 시간이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독이 베드로를 주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지난 다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전날 잡히시던 그날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붙잡힐 텐데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했더니 그 제자들이 펄펄 뛰어요. 베드로도 아주 강하게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난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술 더 뜨셔서 내가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또 강조합니다. 나에겐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더 힘주어서 얘기했다는데 힘주어서 얘기한 것은 그만큼 그 마음에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닭이 한 번 울 때는 몰랐어요. 베드로는요, 한 번 울 때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깊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2번째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때 아차한 거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거기서 벗어나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그는 아마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많은 상심 속에서 슬픔 속에 지냈을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셨고 또 몇 차례 만나주셨지만 베드로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에서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활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 말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3번 부르셨다는 것은 제가 뭐 지나친 확대 해석인지 몰라도 그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그 삶을 다시금 먹이시고 낚시됐던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는 여전히 너를 지지한다라. 너를 돌볼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기 위해서 3번을 말씀하지 않았나 싶어요.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비록 그때 주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하던 것을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또 내가 정말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들을 돌봐라. 또 3번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더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썼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이 두 번 다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필레오라는 말을 써서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제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 힘껏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3번째 주님께서 사랑하냐 물으실 때 이때는 아가파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필리오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그러면 너희의 수준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겠느냐 할 때 전 사랑하겠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또 먹이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고 돌보고 살피고 이 강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너희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할 테니 위임하고 할 테니 너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굉장한 삶의 유익을 주고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있게 인생 살아갈 수 있고 나중에 영광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혜택이 우리에게 임해서 생동력 가득하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2가지 전제를 주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이제 그런 모든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권세가 너희에게 임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과 엄청난 생명력을 주어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일단 우리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항의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우리 사고의 폭도 넓어져야 되고 온 세상도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이 회환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슬프게 인생 살게 될 때 누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수가 빨리 기운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버팀목이 돼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네, 오늘날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많이 식어졌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것 같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먹여주고 돌봐주고 또 누군가에서 나를 채워주고 나를 먹여주는 내가 먹는 누구 때문에 내가 먹고 내가 돌봄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체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가족이 버팀목 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의지하는데 타인은 타인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족만큼은 피부치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꾸 이제 이상한 진단을 내리고 뭐 힘내라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힘이 되어줘야 돼요. 의지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때 그는 마음속에 조금씩 상처를 걷어들이게 되고 또 그것에 용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겐 너희도 이제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첫째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회개할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하고 자꾸 헷갈려요. 여기 좀 분명하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회개란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가 나일 수도 있고 어떤 제3자일 수도 있어요. 회개란 우리 자신을 봅시다. 회개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더 낮게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더 낮게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꼭 죄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양식에 있어서도 내 생각과 마음을 더 낮게 바꿈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거. 내가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어쨌든 상처 입은 치유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고 그것은 이 죄에 대해 생각할 때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혐오감을 갖고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 어떤 누군가에게 가해를 해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판사한테 계속해서 이제 반성문을 씁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는데 그 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반성하는지 면피성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죄를 고백했을 때 진정한 고백은요. 그렇게 그냥 면피성으로 반성문 써내지만 그 속에 반성문 전혀 없이 변화가 없다 할 때는 그 반성문 휴지 조각인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끝나고 다음에 변화가 없으면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더 낮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도 이해 안 되죠. 쉽게 되겠어요. 주의 도우심 속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이 삶에서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그것을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뉘우쳤는데 그것을 자꾸 이것을 그 변명식으로 하지 말고 그 뉘우친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퀴벌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대부분이 무서운데 무서운 거 아니라 혐오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 어느 집에 갔더니 그 당시에 집들이 다 옛날 그 구조에 돼가지고 벌레 많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옆으로 바퀴벌레 이만한 게 기어갔어요.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탁 때리더라고. 그것만 봐도 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 집에도 가끔씩 이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벌레가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하수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막 뿌려도 안 되고 해서 요새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하수구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꼭 막혀 있다가 고무로 막혀 있다가 물 부으면 이게 벌어져 딱 빠지고 하면 딱 막히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한다면 벌레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아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근데 꼭 이 바퀴벌레는 밤에 있지 않습니까? 밤에 일어나가지고 어디 잠깐 나가서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 깜짝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요. 제발 그냥 빨리 네가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잡는 것도 걱정해요. 아주 만지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 혐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거 뭐야? 뭔가 그 벌레를 봤을 때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 같이 혐오감을 갖고 더 이상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이것,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로 고백하는 그 기도하고 회개를 이렇게 섞어놔 가지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회개가 왜 필요한가? 그 깨끗한 심령 위에,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어떤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하나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떤 혐오감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은 한번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 혐오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뭐한 거야? 이런 혐오감을 갖고 그 혐오감을 인해서 이것을 변화해서 그 길을 다시 걷지 않는 것을,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생각과 감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세계는 어떤 세상인가? 요즘 하늘 참 파랗고 좋죠. 가을 하늘 같대요. 딱 봤을 때 참 좋다, 참 멋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멋있지 않아? 그러네. 좀 살면서 바꿔야 돼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으로 어떤 인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그래요. 봄이 되면 꽃 구경 가고 싶어. 여름 되면 좀 바다 가서 한번 바다 퐁당 빠지고 싶어. 가을 되면 너무 아름다워. 겨울 되면 눈 오는 날 기대고, 눈만 와봐 나 나갈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인생을 아주 건조하게 살아서 생각 속에 그 세계가 좁은 사람들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한다고 그래요. 계절에서 뭘까요? 춥다, 덥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많은 넓은 세계가 있으면 말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제 여러분 모든 세계, 여러분의 세계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가지시고 누군가를 둬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돌보시고 먹이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회개하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혐오감을 갖고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 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때 그때 비로소 죄가 씻음 받는 것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가 진짜로 될 때 여기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 고백한 것으로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로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삶의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어떤 삶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2년 동안 신앙생활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부터 뒤로 처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셔야 돼요.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내가 왜 신앙생활이 그전같이 열성하지 못하고 어디가 잘못됐을까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해라.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후 예배 어떡할 거예요? 아직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좀 더 있다가 이 환자 발생이 줄어들면 그때는 오후 예배 드려야죠. 식사는 어떡할까요? 글쎄요, 제가 고민입니다. 했더니 아유, 저라도 해가지고 그냥 물국수 끓여가지고 그냥 끓여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김치 하나 해가지고 먹으면 되죠. 뭐 예배 후에 사는 것인데 그냥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매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고민이 많은데 우리는 어쨌든 해야 돼요. 하셔야 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지금 여러분들 진단하셔서 내 믿음이 그전하고 지금 봤을 때 내려갔다 싶을 때는요. 다시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돼요. 안 돌아가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마스커스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것을 한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 이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찾고 기만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요. 주님 앞에서 새로운 때가 돌아오게 된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삶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다시 회복합시다라고 그렇게 애타게 외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두 주 전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나아지겠지. 나아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변화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늘 머무르셔야 돼요. 두 번째 복음입니다. 시간 빨리 넘어갈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두 번째로 예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셋째로 나의 복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디모데후서 2장 8절과 9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나의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내가 베풀어야 될 복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나의 복음. 더 확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 내가 세상에 줘야 될 복음.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어떤 복음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받고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천사가 그 지경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에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복음으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쨌든 우리를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입으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는 그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나같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해서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의 복음,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큰 힘을 부음받았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이미 내 안에는 복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해야 되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입히셔서 우리를 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이신 것 같이 내가 뭐예요?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복음인 것을 알고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희망 주셨습니다. 용기 주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복 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복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속에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이 되셔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내가 복음이 돼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모습, 심은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이 돼서 이 세상에 뭔가 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그 권세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 당하셨으나 그러나 이 세상을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최고의 위치에 서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인생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온 세상에 돌봄을 베풀고 그들 먹이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힘이나마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 마음속에 혐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온전한 복음의 삶을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하여 진정한 행복과 평강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